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선택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제안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라는 과정을 거치게끔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첫 번째 간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주로 사용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 이 간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되게 광범위합니다. 찬양할 때도 이걸 쓸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가능하고, 고백을 할 때도 프로슈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할 때도 이 프로슈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주 본질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주로 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요구만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도와주는 분,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나는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난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유카리스티아, 이건 감사하는 건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서 나는 더 뒤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저런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요구만 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 이런 관계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3개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본질입니다. 나의 필요만 얘기할 뿐만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그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당연히 최선을 주십니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반드시 확신하십시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광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기도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다시 배우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원래는 가드로 갔죠. 아기스 왕 때문에 막 미친 척 하다가 간신히 달아나서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거기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죠. 부모님들을 잘 안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미스베, 모압 땅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는가 하면 갓 선지자를 만납니다.
합니다. 근데 갓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순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헤렛 수풀입니다. 헤렛 수풀에 있는 동안에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과 그 접경 지역에 그일라인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보력으로나 군사력으로 봐서 당연히 이 일은 사울 왕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사울은 전혀 이 소식이 못 들은 건지 무관심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사울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그일라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십니까? 아니면 최선의 최초의 수단이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초의 수단입니다. 기도의 삶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다 해보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두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지금 막 피가 끓고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지금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명 가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일라를 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서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지금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 두렵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하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자고 하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 라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가장 선한 길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이제 막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의견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하들을 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을 그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사건이 그렇게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6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에봇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노새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다 살육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 그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에봇을 챙겨서 나옵니다. 그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합류를 했는데, 이 에봇이 두 번째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일라에서 다윗의 승리한 사건을 사울은 몰랐을까요? 사울에게도 정보망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이제 알립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일라가 약탈당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그곳에 다윗이 있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기서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하는데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어. 그리고 그일라에서 그는 지금 고립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극적인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판단대로 행하는데, 사울은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울은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로 징집을 합니다. 진군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인데, 그 위급한 상황에 다윗이 에봇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합니다. 사울의 움직임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다윗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사울이 정말 올까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까요?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리고 동족 아닙니까? 같은 지파인데 당연히 배반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린가 하면, 혹시 여러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당연한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니까.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다. 그리고 바로 내일 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네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 질문은 다윗이 에봇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 복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이렇게 입는 건데, 거기 안에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까만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어서 넣어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흰 돌이 나왔다 그럼 예스, 까만 돌이 나왔다, 노, 이렇게 정하고 이제 뽑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봇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봇을 사용한 겁니다. 지금 그일라라는 성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드디어 성을 차지하고 거기 주민들이 자기 사람들로 여길 수 있게끔 되었고, 양식이 있고 성이 둘러져 있는 그럴듯한 곳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합니까? 부하들 생각에는 어쩌면 끔찍한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내 사람들 앞에서 에봇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함께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600명 가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그 일날 공격을 멈춥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정처 없이 이제 또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울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다. 매일매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혹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빨리 넣으십시오. 이제 채울 때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기름을 채우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얘기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연료 탱크가 바닥이 나기 전에 다시 기도로 여러분의 탱크를 채우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고 과로해서 시달리고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변하셔야죠. 그대로 가실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눕히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눕히시는 겁니다. 보충할 때가 돼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더 이상 이대로는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채울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달려갈 것인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냥 달려가실 겁니까? 아니면 기도하실 겁니까?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멍에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하시죠. 그 중동 지방의 멍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 2마리가 함께 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매주시겠대요. 그냥 그 멍에를 짐이 아니라 네가 매면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따라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내 주장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멍에를 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에게서 배우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 관리가 아니고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심리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듣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그 분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앵꼬 나기 직전인 여러분의 탱크에 하나님의 에너지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쉼을 주리라. 자유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쭉 지금까지 살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